또 그 앞으로 들어갈 예루살렘 성보다 더 좋은 성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지난 목요일에 그렇게 날씨가 따뜻하더니 오늘 아침에 27도 영하를 기록하면서 와, 3월인데 무슨 진짜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빨리 봄이 이렇게 좀 완연해야 되는데 이러다 그냥 갑자기 또 여름이 확 오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람 불다가 또 갑자기 확 여름이 올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희생을 다시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경건함과 묵상함과 감사함으로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주일에 밝아오는 부활의 아침을 기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골로새서 강의 계속 크라이스트 어바브 열 번째 시간으로 위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신자들은 그 살리심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의 강가로 뛰어들어서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저희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확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크라이스트 어바브 씻고 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 외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살아갔을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또 동시에 그렇지 못해서, 그러니까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공기가 진짜 좋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중부에 살다가 필라델피아 왔더니 공기가 나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뉴욕에만 딱 내려도 공기가 맑다고 하니까 한국이 굉장히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걸어 다니면은 이제 세수하면은 까만 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공기 굉장히, 그래서 다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코비드 전에도 그랬는데 미국은 공기 참 좋고 자연도 되게 좋죠. 요즘에는 뭐 이제 한국도 인위적으로 잘 꾸며 놓기는 하는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땅이 일단 미국이 넓고 그다음에 광활하게 펼쳐진 이 자연은 미국이 가진 장점들 가운데 하나이지 싶습니다. 우리 요 뒤에 있는 공원도 잘 돼 있어서 주말에 와 보면은 뭐 그냥 스포츠 하느라 난립니다, 난리.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스포츠 하고 뛰어놀고 부모들은 또 그 캠핑 의자 갖고 와가지고 앉아서 또 뭐 먹고 다 그게 이제 미국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우리가 잠깐 밖에만 조금 산책해도 막 힐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이제 몇 년 전에 오셨을 때 지금은 이제 저희 집 뒤쪽이 이제 집을 짓는다고 다 밀어버려서 완전히 벌거숭이가 됐는데 나무로 막아놨어요. 밖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홈들이. 근데 그것만 봐도 힐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초록색을 보는 게 눈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편하게 누리던 것들을 우리들이 여기서 누리지 못해서 불편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목욕탕. 목욕탕을 못 가는 거, 목욕탕 못 가고 사우나 못 가는 거. 한국에 가면은 다 그냥 가잖아요. 이번에 우리 정장로님이랑 문거쌤 다녀오셔서 찜질방 간증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은 그게 일단 싸고 문화 자체가 이렇게 땅이 좁으니까 어디 방으로 들어가는 문화들이 많잖아요. 다 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욕탕도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우나 하는 거 꽤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는 이게 연중 행사 같이
되는 거예요. 어디 사우나를 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한국 방문할 때 막 시간상 여유 있게 막 가서 사우나 하는 것도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약속들 있고 이러니까 시간을 내서 가지 않으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시거나 사우나를 하고 나면 당연히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개운하고 기분이 상쾌해지죠. 그죠? 여러분 아마 다 여기 청담 사우나 말고 딴 데를 가셔야 돼요. 청담 사우나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는 사람 만난 적은 없는데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은 가가지고 너무 인사를 받아가지고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YMCA를 가시라고. 어, 근데 어쨌든 뭐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물론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샤워하고 나올 때 막 개운함도 좋지만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도 하고 찜질도 하고 뭐 이렇게 밖에 공기를 나와서 쫙 마시면 진짜 기분이 리프레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개운하게 씻고 나와서 사우나 들어가기 전에 입었었던 막 땀에 찌든 옷을 다시 주워 입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씻고 나면 당연히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개운하게 씻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의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을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새 옷을 입을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5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앞서 나왔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체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예수님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천국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지체를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지체를 bod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몸의 우리들의 일부분 뭐 팔, 다리, 머리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이 살았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이걸 body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영어로 fles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 육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들의 이전의 존재 방식,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연합되기 전에 이전 존재 방식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육체의 열매들, fruit of the flesh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얘기만 들어도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죠.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거나 뭐 영어로 봐도 다 좀 어려운데 우상 숭배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느냐 탐심만 받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관계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인데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탐심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여러 죄악들이 나오고 여러 육체의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탐심을 꼭 집어서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기 전에 존재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고 그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들이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한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탐심을 그 강조점으로 삼는데 왜냐하면 탐심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을 뜻해요.
탐심이 그렇잖아요. 욕심이잖아요. greed. 뭔가를 내가 가져도 계속 더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게 탐심입니다. 막 탐하는 거죠. 그래서 탐식도 있잖아요.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들. 아무리 먹어도 계속 더 먹고 싶은 게 그 탐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탐심은 계속해서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우상숭배가 됩니까? 일단 탐심은 앞에 나열했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의 뿌리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죄를 지면 질수록 더 갈증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죠? 그 우리나라 다큐 프로그램 거기 김상중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 그 비슷하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이제 여러 뭐 연쇄 살인범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막 미스테리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질수록 더 악독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진짜 너무 질리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거 이제 요약한 거 보고 그러는데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처음에 한 번 지을 때는 손 떨리면서 짓는다고 하는데 익숙해지면 더 큰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점점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자기들을 계속 채우게 되면 사람은 더 갈증이 커지고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마시고 먹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자기가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먹는데 계속해서 사람은 더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끝나요. 찬양의 가사처럼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5명의 남편도 자기를 채워주지 못했고 다른 경제적인 것들도 채워주지 못했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채워주지 못했는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갈망하고 찾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주지 못해요. 더 목말라요. 더 힘들어요. 내가 이것들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임파서블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아실 겁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남긴 말인데 이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이 갈망과 이 무력함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한때 인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단지 그 흔적과 자취뿐이다. 인간은 그것을 주변의 모든 것으로 채워보려고 헛되이 애쓰며 없는 것들 속에서 도움을 찾으려 하고 실제로 있는 것들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변함없는 대상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것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갈증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공허함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뭐를 더 가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채우시기 전까지는 나의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인간의 마음속의 빈 공간을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것이 탐심이에요. 왜냐하면 채워도 또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정욕이나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이런 세상의 가치들과 욕심들로 계속 나를 채우려고 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자기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는 욕망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명령하면서 바울은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죽입니까?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대답을 주는데요. 5절에 나왔던 여러 목록들, 땅에 있는 지체로 표현된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탐심,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 더 긴 목록을 주는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까지 나옵니다. 앞선 목록들이 자기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욕망과 자기를 파멸로 이르게 한다면 이제 8절에 나오는 것들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악함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거기서 문제되는 게 8절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신을 더럽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자기가 맞고 이게 페어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노를 바라고 난 후에는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열받은 다음에 허탈감이 찾아와요.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돼요. 노여움이 더하여 갈수록 팽팽한 긴장감 속에 나의 평정심은 허물어져 갑니다.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이 동해서 그 말을 하면 속 시원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시원한 것 같은데 곧 후회가 찾아옵니다. 하지 말걸. 괜히 해가지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마음이 동해서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황폐해져 버린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내 속에서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꼭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목록들을 포함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음란, 부정, 사욕까지 다 벗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라는 명령과 대꾸를 이뤄서 이제는 마치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입으셔야 하는 작업복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작업 딱 하실 때 여러분 양복 입고 작업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에 멋지게 오시는 이 복장으로 여러분 일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유니폼이든 아니든 일하다 보면 먼지도 쌓이고 여러 이물질도 묻고 막 그렇습니다. 손도 더러워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굴도 더러워지고 다 먼지를 뒤집어 쓸 때도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오면 씻는 거잖아요. 만약 다 씻은 다음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그 옷을 다시 입어야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찝찝하고 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연합한 사람이야,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목욕한 자가 된 생명의 강가로 깊숙이 들어가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옷은 어떤 옷이겠어요? 이전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한 옷이 아니라 몸은 깨끗한데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세세한 목록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근데 다음 주는 부활절이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더러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깨끗이 씻었으니 더러운 옷을 다시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이 제공해 주는 옷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옷들이 있었다면 그 목록들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궁극적인 해결책을 보여주는데 그게 10절입니다. 저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미 목욕과 사우나를 시원하게 마치고 나와서 개운한 사람에게,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옷 아니고 이 옷을 다시 입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씻은 몸과 새로운 옷 위에 더러운 옷을 다시 입겠어요? 더러워지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벗다 입다의 그 시제입니다. 시제. 원문에는 이게 이제 영어에도 없고 헬라어에만 있는데 부정 과거 분사라는 게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으니까 옛사람을 다시 입을 필요가 없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가라. 너희들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 새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야기하죠. 우리 여호와를 뭐라 그래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을 진정한 만족으로 채워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J.I. 패커,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 거의 100살까지 살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의 책 2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과 증거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Great energy for God. 에너지를 가진다. 열정을 가진다.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생각을 갖는다. Great thoughts for God. 하나님을 향해서 윌리엄 캐리도 옛날에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대한 것을 계획하다 얘기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담대함을 보인다. Great boldness for God.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거대한 만족을 누린다. Great contentment in God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담대함을 가지고 거대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와, 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열정과 위대한 생각과 담대함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생을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위대한 생각을 품고 담대함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로 이날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새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더러운 옷을 주님께서 대신 입으시고 죄악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휘황찬란한 골룡포와 같은 자색 옷을 입지 않으시고 가장 멋지고 빠른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모든 호위무사들의 그 경호도 받지 않으신 채로 가장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매질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분을 미워했고 우리들의 악독한 혀가 그분을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악함의 옷을 그분이 대신 입으시고 우리들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으로 완전한 속량을 이루어 주신 거죠.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로 이제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진정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우리가 여전히 걸치고 있는 더러움의 옷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노여움과 거짓말과 음란과 부정과 탐심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미 정결하게 된 내가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더 위대한 생각을 품고 만족함과 평안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들으신 말씀 또 우리 고백한 찬양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 한 주 지나며 우리들이 여전히 걸치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신분이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정직한 영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변치 않는 마음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샘솟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도 함께 묵상하며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고백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고난 주간을 걸어가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옛 죄악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기도와 경건과 묵상으로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과 그 화목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들 내면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죄악에 때묻은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지도 모른 채 더러움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옷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들이 여전히 새 옷 위에 걸치고 있는 더러운 죄악의 옷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악이나 습관들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변치 않는 마음, 기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 일주일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 함께 걸어가며 묵상하며 주님을 위해서 원대한 것을 계획하고 열정을 가지며 담대함을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의 가정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악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옷 다시 입고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 위에 그리고 분야일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